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 주님은 동시에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2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단어는 시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 외에 번역되어지는 뜻이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절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듣고 이를 받아들이며 몸으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죄에서 돌아서면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시키겠다는 진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입으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 한 말대로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는 도중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면서 자신의 삶이 더 좋았다 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25절을 통해서 조롱하는 뉘앙스로 네가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려면 드려봐라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잔류 유다 민족의 결과가 26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27절을 보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하시냐면 깨어 있다는 것은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빈틈없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돌아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1편 4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도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깨어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철통 보안처럼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은 악한 것들로부터 경계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을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과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깨달음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실망을 먼저 갖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번 말씀처럼 원불교 집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저희 누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의 사업장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하면서 실망하셨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시면서 결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은 설마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주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나아갈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의 삶을 먼저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안님께 성도님들은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심겨나감을 통하여 늘 지키시며 보이시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